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자기가 신뢰했던 아히도벨이 그 상황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해하기 위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어려운 공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시, 찬양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감사 시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전에 약속하신 거 잊어버리셨나?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138편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뿐 아니라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찬양을 하자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앞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행복의 공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 빠져버리면 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결국은 좋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성서 주해 하시는 분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와 같다. 감사하면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불평은 빼기와 같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가진 것에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말이 저는 눈에 더 띄더라고요. 여기 감사한다는 게 성격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데에서 보면 감사 어떻게 하나? 항상 감사해라.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감사를 해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대목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일에 대한 차등 없이 항상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전심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이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건 방법인데 90%
80%, 50%만 감사하지 말고 100%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다 해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원어에 보면은 이 감사한다는 말을 찬양한다라는 말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빚진 것을,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나 감사하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식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른 신들을 세워놓고 다른 신들을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 재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재물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재물이 감사의 조건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권력이 우상이 돼가지고 권력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리는 쾌락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명예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다른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썼던 시편 23편 5절을 연상시키는데, 시편 23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나한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놨어요. 원수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존귀한 기름까지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얼마나 저들이 배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내가 저들 앞에 자랑스럽겠어요. 그랬는데 이걸 오늘 역으로 바꿔가지고 저도 다른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받들어 주신 것처럼 그 이상으로 저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감사의 반대가 뭔가? 사람들은 보통 불평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감사의 반대는 당연함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감사가 없나?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감사하지 못하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감사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행복 지수는 감사 지수예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가 행복한 건데,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50년 함께한 아내에게 주는 감사장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결혼 50주년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잔치를 좀 조촐하게 베풀어 또 그 부모에게 선물도 주고 용돈 주고 축하해 주니까 그 남편이 일어나더니 자기 아내 보고 잠시 좀 일어서 보라고. 그 아내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허리를 구부린 채 엉거주춤 이 영감이 뭐 하려고 나를 일어나구나. 네, 준비해온 상장 같은 걸 딱 펴더니 감사장 아내 김영희, 당신은 가난한 선비 가문 7남매 맏며느리로 들어와 50년간 고생 참 많이 해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 도맡아 현명하게 처리했고 부모님을 지극히 봉양하여 효부상도 받아서 당신은 나의 병구안을 헌신적으로 하여 살려낸 내 생명의 은인이고 사남매 바르게 길러낸 장한 어머니이기도 하오. 숱한 고생했소. 그 노고와 감사함을 여기에 담아 약간의 위로금과 함께 주니 부디 지병 다 털어버리고 고통 없이 여생을 지내다 가기 바라오. 우리네 결혼한 지 50주년을 맞는 날에 남편 강현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사장. 이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당연하게 여기는 줄 알았더니 그걸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길 때는 그 행복을 느끼질 못했는데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실제 2014년 4월에 아틀란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윌리 마이릭이라고 하는 10살 먹은 소년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놀다가 납치범한테 납치를 당했는데 이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데려가는데 차에 타가지고 조용히 하라는데 계속해서 애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장장 3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르니까 납치범이 욕을 하면서 욱박지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저는 열정을 다해 자신 있게 찬양했어요. 납치범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멈추지 않고 계속 찬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었어요. 그때 납치범이 화가 나서 차문을 열고 저를 던져버렸어요. 가지고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실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에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나오는데 각 모든 절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후반부에는 후렴처럼 똑같은 말이 각 절에 나옵니다. 그 말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36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38편에 3가지 최소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직접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내 나약했던 무기력했던 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할 때 보니까 직접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는 나에게 힘을 주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했던 것들을 이 다윗이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길을 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는가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을 시켜서 그 어려운 역경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돌파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주로 여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주의 입에 말씀을 주어가지고 응답을 해주신다 그래요. 저도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진로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꼭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응답을 해주셔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헤쳐나가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다시 도전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여호수아에게 그가 용기가 없어질 때마다 반복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냐 아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또 사업하시는 분 가운데 저한테 와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제가 목사님 말씀 들려주시는 거 그거 붙들고 일주일씩 살아요.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어려운 일들 극복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일을 돌파해내곤 해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겠어요? 캄캄한데 무엇이 여러분의 길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여러분의 길의 길잡이가 되어서 그 어려운 시련과 또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이 닫고 또 후미진 곳까지 잘 살펴주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가까이 계셔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지금 표어를 적으면서 더 멀리 더 가까이 그렇게 정했어요. 아니 더 멀리면은 멀어지지 어떻게 더 멀리 하면서 더 가까이인가요? 금년에도 오래되고 또 새로운 교회인데 오래되면 낡아지 어떻게 오래됐는데 새로운가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 믿음이면 가능해. 오래되고도 얼마든지 새로울 수 있고 멀리 가면서도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우리 표어는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예요. 더 멀리 나가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교만하다. 세상에서도 교만하다는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우선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교만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세요. 역시 이 겸손한 자도 아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시련과 많은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강하게 해주셨던 것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환난 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심에 감사드리게.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양손으로 역사하시는데 보니까요, 한 손으로는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세요. 저들의 화전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막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더 힘있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어려운 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생태가 제일 비싸겠죠. 근데 동태, 명태보다 황태가 더 비싸답니다. 왜 황태가 더 비싸죠? 동태, 명태보다 왜 황태가 더 비싸냐고요? 대관령에 가면 러시아에서 들어온 황태들을 말리는데 겨울에 가보니까요, 눈이 속히 그 황태 덕장에 이렇게 내려 있어요. 얼었다 풀렸다 얼었다 풀렸다 눈 맞으면서 거기에서 이게 황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환난을 지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비싼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신분석 의사인 지니 느메어 할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가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가,
연구를 해가지고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해야 할 일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이 아니라, 보통 세상 사람들은 고마워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건 그냥 자연적인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감사라는 것은 삶에 대한 기본 태도다. 삶의 자세가 감사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은 외부의 일들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서 감사로 나오니까 외부 환경들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해결이 되고 인간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승진하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건강조차 증진된다. 의사가 분석해가지고 써놓은 얘기예요.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시집이에요.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은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가 걸려서 전신이 마비된 장애인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12살 때 어머니 운영하는 빵가게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경 한 권을 주고 갔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도대체 그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는 걸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참 자기를 돌봐주시는 어머니, 또 자기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연약하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시를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가르치면서 지나가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그 단어가 그 철자가 나오면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적고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글 한 자씩을 만들어 쓰는데,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에 보면,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런 시를 썼어요. 또 다른 시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시에, 병으로 쓰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일본 열도에 아주 감독을 불러야지. 다윗의 감사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전의 체험과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의 이 감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8절 말씀 좀 번역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will fulfill, 이룬다는 거죠. His purpose, 그의 목적을 for me, 나를 위한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리니. 왜?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목적이 없고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야 내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막막해 보여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어렵지만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의 일을 결코 단념하지 마소서. 이렇게 번역해야 그 8절의 뜻이 제대로 살아날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과정 속에 좀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합니다마는 뭐 특별한 수확이 있어서, 대단한 감사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할 마음만 더 크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거기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18년도 이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